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은 어느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습니다. 결혼식이 있는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결혼식은, 유대인의 결혼식은 지금 우리나라의 결혼식처럼 그냥 1시간 만에 해치우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며칠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축하해주고 그런 결혼식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결혼식의 진행이 너무나도 되게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회장이, 그 결혼식을 주최한 사람들이 그 합당한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막 흥이 있고 축복해주는 이 결혼식이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면, 아니 무슨 이런 결혼식이 있어, 그렇게 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포도에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은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조금 있다가 점점 숙성이 되고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물, 완전히 다른 본질이 또 새로운 본질로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첫 번째 기적을, 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인생은 본질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은 조금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발전해가지고 이전보다 좋은 사람의 평가를 듣는 것이 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지만 완전히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으로 그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최상의 정말 그 포도주가 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네가 변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전히 성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각도 변하지 않고 가치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것을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생각으로 동의가 아니라 진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엉망인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새 포도주야, 나의 인생은 본질이 바뀌었어, 이걸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잘 적용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됐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은 금방 넘어져서 상처가 났다가도 언제든지 너무나도 빨리 아뭅니다. 정말 이 나이가 들면서 서글픈 것은 베개 자국이 몇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뭔가 상처가 나면 그것이 몇 날 며칠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젊은 사람들, 그것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이 생명력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정말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본질을 가졌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본질이 되었다.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살아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그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가 되려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생명력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본질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니까 우리가 이게 막연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또 내 스스로 보기에도 용납이 안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DNA는 죄인의 DNA가 아닙니다. 의인의 DNA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것이고 저 사람은 너무나 존경스럽다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은 육신의 부모의 DNA밖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담의 죄인의 DNA밖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DNA를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DNA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DNA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서는 이제 나를 움직이는 힘,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힘은 죄의 DNA가 아니라 육신의 부모의 DNA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DNA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없는 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날마다 징징대고 날마다 불평만 하면서 날마다 찡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DNA가 있습니다. 예수의 DNA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돈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빈몸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막 잔치를 베풀어주고 옷을 새로 입히고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 집에 머물고 있던 첫째 아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함부로 살고 저렇게 망나니로 살았는데 저 아들이 뭐가 좋다고 저 아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나한테는 뭐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을 할 때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 안 믿는 듯한 표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제 우리 안에는 뭐가 주어졌다고 합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다는 완료형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자꾸만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됐습니까? 화를 참다가 더 크게 폭발을 합니다. 내가 분노가 많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온유를 날마다 믿음으로 풀어내십시오. 하나님, 나는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때,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할 때 그 온유함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을 길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해야지,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는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다. 나는 이렇게 분노할 자가 아니라 나는 온유한 자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군가를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잠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만 격식을 갖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조심해서 행동을 하고 그 격식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인식할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라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그 스피치 이렇게 그 연설하고 그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사업가가 그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가는 그 출판계에서 성공을 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행실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둠의 아이들과 어울리고 학교에 공부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3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수능 SAT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능이 1600점이 만점인데 그냥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1480점을 맞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울려 놀던 아이들과 거리를 두고 학교에 그런 어떤 것들에 참여, 정말 다 불평하던 것들을 참여하고
그러면서 대학에 들어가고 그 대학을 거쳐서 또 아이브리그에 가고 그 다음에 출판사에 들어가고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하고 지내던 어느 날 12년이 훨씬 지나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수능 성적이 그 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적은 1480점이 아니라 74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1480점이라고 믿고 태도가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연설에서 내가 달라진 것은 1480점을 맞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가짜였지만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1480점을 맞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연설을 한 것입니다. 740점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자기가 1480점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점수 갖고도 사람의 방향이 바뀌는데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740점인데 1480점이라고 그냥 거짓말로 나의 인생은 740점이지만 아니 나는 1480점이야 이렇게 쇠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인생입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사십시오. 이제 나는 어둠에 어울릴 자가 아닙니다. 나는 낙심과 어울릴 자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자이고 나는 빛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실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더욱더 풀어지고 나도 알 수 있고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바뀌는 인생을 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단번에 선언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강조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이중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는 환기를 시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가면 안 돼. 다시 집중해. 각성을 시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이러고도 내가 목사야. 그렇게 모든 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의 영혼을 환기시키십시오. 여러분을 무엇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과거에 매여 있는 거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떠나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해봤자 안 되더라. 그 실패,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 또 시작하십시오. 방향을 정하다가 넘어지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향도 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고 그냥 넘어지는 거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상처의 매일자가 아닙니다. 어둠의 매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전 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들에 향하여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무리 엔진이 좋은 배가 있을지라도 그 배가 항구에 묶여 있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풀어놓으셔야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연약함에 매여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더라고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또 선포하시고, 나는 미워할 자가 아니다, 나는 사랑할 자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시기하고 질투할 자가 아니라 격려할 자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좌절할 자가 아니라 나는 일어설 자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SAT 1480점인 줄 알고 그렇게 1년을 태도를 바꿨더니 인생에 정말 그 길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그 결과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정체성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삶 속에 우리가 적용하고 살면서 또 하나 여러분의 정체성,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선 누구든지 사명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여러분을, 저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미 만족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내 행위로 나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력이 없지만 새 일꾼으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새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내실 때 꼭 물로 사용하셔야만 했을까? 말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식물이 있으라 하니까 그 식물들이 그 앞에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것처럼 포도주가 있을지어다 하면은 되는데 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본인 혼자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물을 떠온 하인들, 그들은 이 물을 예수님께서 6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을 때 불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이제 유대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더럽혀진 손과 발을 닦는 정결의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손님들은 다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또 닦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님들 접대하느라고 힘든데 갑자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고약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시키는가? 그렇지만 하인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도 그것까지는 억지로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물을 떠다 주라고 하십니다. 이 일이 정말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막 흥이 취해갖고 있는데 물을 떠다 주고 이거 포도주니까 마시세요. 그럴 수도 없고 왜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왜 물을 떠와? 얼마나 이게 책망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물을 떠다 줬습니다. 그 순간에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포도주를 내었느냐? 연회장이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포도주를 가지고 여지껏 가지고 있었느냐? 처음에 냈어야 되는데 왜 지금에서야 내냐? 이 신부 신랑도 이 모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들은 그저 흥청망청 그냥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의 인생이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르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 저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날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그렇게 갈 때 여러분에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여기서 조문의 직분, 모세, 또 의의 정말 그 정죄의 직분, 모든 것들은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조차도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을 가지고 물을 채우고 물을 나누는 그 일에는 어떤 세상에서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포도주를 내셨습니까? 잔치에 그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에 필요한 것은 올리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빵도 아니었습니다.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물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뉴스만 봐도 너무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정말 그 현실에서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쳐집니다. 어떻게?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 시간에 리세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염려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두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 두려움은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염려가 있지만 이 염려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항아리의 물만 보지 마시고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가 이미 된 것을, 예수님은 그 항아리의 물을 보실 때 물로 보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채우고 채워서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소망과 빛이 풀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정말 필요한 곳에 퍼나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이제 찬송한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 찬송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